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갈 경우에 그 천국에서는 지위가 우리의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수준일 것 같습니까? 천사 수준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천사 중간 수준일 것 같습니까? 생각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수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천사 수준 어떤 중간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그런 그 지위에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우리도 하나님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볼 때는 우리는 확실히 천사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오늘 읽었지만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감옥문도 천사가 열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착고에 채인 그런 그 발도 다 천사가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데 베드로 힘으로는 감옥에서 절대로 못 나오지만은 천사가 와서 도와주니까 그 구중 그 감옥 속에서도 다 들키지 않고 감옥에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 인간들의 수준이 천사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를 심판하는 일은 우리가 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수준에 정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볼 때는 정말 빌빌거리고 아무런 어떤 좀 능력이 없어서 헤매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의 이야기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수준 그 하나님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이 반열에 들어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보트를 좋아하는 사람 보트도 탄다 그러고 저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등산도 간다 그러고 운동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계시록 5장에 나와 있죠.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배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귀찮고 번거롭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 하면은 이분은 천국 가기가 싫은 사람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천국 가면 맨날 허구한 날 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인데 이 땅에서 그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싫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난 천국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하는 이런 그 심정이 충만하다면은 이 사람은 천국 가서 쉽게 잘 적응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난 참 힘들다 이러면 천국 가서 대단히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미국에 나오면은 어떤 사람은 쉽게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미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미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것입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면 사실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있다면은 미국 사회에 와도 아무 문제 없이 어디서나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만큼 재밌는 게 나한테는 없다. 예배 드리는 만큼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내게는 없다.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미국에 쉽게 적응하듯이 그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누가 딱 맞는 사람이냐?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운 사람.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이 늘 마음에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가서 아주 잘 적응해서 천국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배가 어려운 사람은 천국 가서 상당히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예배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억지로 이거 하루하루를 지내려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잘 훈련되어져야만 천국 가서 정말 행복한 기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잘 예배하고 훈련받아야 될 것이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난 제일 재밌는 것이 예배다 하는 이것이 형성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것이고 천국 가서 아주 그냥 이름을 날리는 이런 예배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 성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든 한밤중 아닙니까? 장소 시간 상관하지 않고 틈만 나면 바울은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울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 갔는데 그곳에서 계획대로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달리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 지역이죠. 그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면서 이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지 말고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맨 처음 만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게도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바울 일행을 보고서 자기 집에 와서 머무르라고 체류하라고 아주 강제로 권해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를 받아들여서 이제 최초의 회심자를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탄하게 전도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불러서 전도하라고 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순탄하게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그 지방에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일을 아주 잘 했습니다. 요즘에도 점치는 사업이 상당히 성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과학이 호도로 발달한 그런 시대이기는 할지라도 여전히 점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런데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바울을 일행을 딱 만나더니 계속 쫄쫄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크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서 쫄쫄쫄 따라가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귀신은 바울 일행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을 그 당시에도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한 자라는 것에서 알아보고 계속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들을 절제시키고 쫓아내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도 계속해서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거죠. 그런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하는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점치는 종을 통해서 수입을 짭짤하게 올렸었는데 귀신이 나가는 바람에 이 신통력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수입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붕괴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제 저자에 있는 관원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당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점치는 여종이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자유케 해줬으니까 그 여종은 사실은 악한 것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그 여종은 사실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귀신을 열심히 내어 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이 신통하게 잘 맞춰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그 유익을 얻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잃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무엇을 잃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귀신과 원수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정말 영혼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재물도 줄 수 있고 많은 영광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마귀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재물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정말 이 귀신도 얼마든지 뭔가 축복을 가져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 노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노름할 때 보면은 처음 온 사람에게 돈을 따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계속 돈을 따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더 크게 판돈을 걸게 만들죠. 그러다가 자기 있는 것 다 판돈을 걸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방에 싹 다 끌고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귀신이 복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 영혼을 딱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가지고 누렸던 것 다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절대로 귀신이나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귀신과 정말 마귀를 우리가 잘 경계하고 그런 그 달콤한 사탕 발림 같은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주인이 이제 어쨌든 손해가 났다 싶으니까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는 이제 더 높은 자기 상관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재판 결과가 우리가 여기에 본문에 나온 것처럼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태형을 받은 것이죠. 매로다가 이렇게 맞는 옷도 다 찢어 벗겨버리고 그 창피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매로 치는 일을 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옥에 갇혀져 있는 이런 그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로마의 이 감옥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부류의 종류의 이 감옥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외옥이라고 해서 햇빛도 들고 통풍도 잘 되는 감옥이 있고 내옥이라고 해서 좀 안쪽에 깊숙이 들어있어서 여기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뭐 통풍은 조금 되겠죠. 그러니까 깊은 감옥 내옥이 있고 또 하나는 지하 감옥. 이 지하 감옥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가두냐면 사형수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통풍도 안 되고 공기도 안 들어오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아주 음침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전에 이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감옥에 갇힐 때에 여기 보면은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이제 깊은 옥이라 그래서 이거는 내옥에 해당하는 햇빛이 안 드는 이제 햇빛이 다 차단되어 있는 그런 그 내옥에 해당하는 그곳에 이제 갇히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뭔가 정말 귀신을 내어 쫓고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오해를 받고 정말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대단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너무 억울해서 정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는 전도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원망 불평이 하늘을 찔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2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는 환경 두드려 맞아서 몸은 욱신욱신 아프고 그럴 텐데 그런 몸을 가지고서
우리도 몸이 아프고 힘들면은 예배를 나오기 어렵게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질컥 두드려 맞아가지고 몸은 뭐 만신창이죠. 다리는 또 착고에 채워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조건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악의 조건 하에서도 바울과 실레가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이 어땠을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 즉 무엇을 합니까?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뭔가 모독을 당했어. 뭔가 자기가 오해를 당하고 원통한 일이 생겼어. 그런다고 할 때에 우리는 정말 보복할 생각을 하고 억울해서 마음이 막 요동을 칠 텐데 오히려 바울은 모욕을 당하면은 축복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막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자기를 이 정말 고소해서 이렇게 두드려 맞게 하고 또 감옥에 쳐넣은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그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은 즉 참는다 그랬습니다. 그 박해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또 비방을 받을 때에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려 하지 않고 그들을 좋은 뜻으로 권면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참 기도하는 것 바로 자기를 이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자기를 모욕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찬송은 어떤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뭐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런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돌 던져서 죽이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지지했었는데 근데 내가 똑같이 예수를 증거해서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옛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구나. 주여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예수를 위해서 이런 그 핍박도 받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런 그 정말 죄인 자기는 그래서 바울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의 정말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늘 그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나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6절 우리 이것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는 바람에 문이 다 열리고 또 사람에게 매인 것들, 착고에 차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성공하고 나니까 환경에 묶였던 것들이,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묶인 문제들을 풀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그 삶에 정말 감옥과 같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성공한다고만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그 감사가 충만해가지고 그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을 여기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들을 올감하고 있었던 착고가 열리고 그들을 막고 있던 감옥문이 열려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중심에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충만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가 그냥 적당히 예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정말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열쇠, 예배에 성공하는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얻은 이 구원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삶에 이런 정말 올검한 것들이 왜 안 풀어지고 왜 이런 것들이 열려지지가 않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평,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돌이켜볼 때에 정말 뭔가 이 원망, 불평하는 것들이 이 입술에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계속 입술에 달려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것을 돌아봅니다. 정말 이 가정이나 집안에도 다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집안의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 집에 돌이켜 보면은
대개 분위기 메이커는 가정에 누굽니까? 한 가정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굽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둘 다 다예요. 둘 다. 더 핵심적인 역할은 아마 엄마가 분위기 메이커일 겁니다. 엄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엄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건 물론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정신을 차려야죠. 기본적으로 아빠 책임이죠. 그것을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4살인가 5살 때 이제 자기 친어머니를 여의시고 의붓어머니 밑에서 큰 그 구박을 당하면서 자기 여동생 하나 있는 거 챙기면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랑 얘기하다 보면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구박을 당했는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늘 이렇게 빙빙 돌면은 다른 집에서 눈치채고 주고 그런데 특별히 자기들 사정을 알아서 늘 밥을 이렇게 갖다 주고 또 집에 가면은 잘 챙겨주는 그런 그 이웃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이웃 동네로다가 이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도 그분한테 한번 인사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못 잊고 고마워하는지 참 그 뭔가 슬픈 그런 좀 어린 시절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좀 있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게 쌓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해를 쉽게 하신다니 오해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늘 뭐가 있냐면은 피해의식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피해의식 없으세요? 있어요. 피해의식이 강하면은 그만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을 우리가 나가려면은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피해의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피해의식은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마에 땀이 흘려 이런 그 수고하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의식이 거기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오늘 이 시간 푸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피해의식, 내 남편에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왔구나. 내 부모에게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피해의식이 생겼구나. 아니면 자식에게 많은 정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자녀로부터 피해의식이 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피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피해의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대상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고 부모나 자식이 아니고 여러분 마귀를 좀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도 피해자요, 내 아내도 피해자요, 내 부모도 피해자요, 내 자녀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피해자인 것입니다. 정말 가해를 이렇게 가해를 한 그 사람이 제정신이 들면 자기 영혼에 분명히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참 아내도 하나 기쁘게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구나. 내가 남편 하나도 감당을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부모도 또 자녀도 이런 어떤 그 가해를 범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정말 그 정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맞아, 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웠고 고생하고 있지, 이런 말을 탁 붙는다면은 정말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끔 보면은 일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자살하는 이런 사건들이 심심찮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감정에 얽히면 그렇게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런 그 피해의식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남편을 대적하라, 아내를 대적하라, 원수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말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원수는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사랑하라, 원수는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마태복음 지난주에 책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8장에 이 문둥병자 이야기를 쓰는 거 보고서 참 마음에 뭔가 뭉클한 걸 느꼈습니다. 뭉클한 걸 느꼈어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엄청난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라도 치료하고 고치실 권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상 앞에까지 와서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분의 능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실지 않을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자기는 문둥병자고 자기를 이렇게 초라하고 못났기 때문에 그분의 관심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정말 고칠 수 있는 건 내가 아는데 나 같은 자까지 주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 같은 자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지 그거는 의문인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것보다도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도 사랑해 줄 만한 구석이 없는 것 같아. 못나게 보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그 손을 댄다는 그 단어가 헬라어 의미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살짝 이렇게 얹었다는 뜻이 아니라 꽉 잡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자 다 사람들이 피하는 그 깊이 대상인데 주님은 이 문둥병자를 살짝 덧자는 것이 아니라 꽉 잡았다는 것이에요. 아마 어깨를 두 손을 꽉 잡고서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너를 원한다. 너는 스스로가 볼 때 정말 자격 없는 자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기 원한다.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외면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말 이적을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를 볼 때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고 초라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나 같은 자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조건이 있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건을 갖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조건이 없고 정말 사랑받을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오히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려 하고, 오히려 더 이 문둥병자처럼 가까이 정말 붙들고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치기 원한다, 이렇게 맞아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거부하시지 않을까, 주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시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 이거 다 원수의 그 속임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버리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그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 예배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바울에게 정말 베풀어 주신 것 같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경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의 감옥에서 능히 벗어나고 정말 승리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